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흠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곁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교회도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기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라면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선이요, 안식일에 병 안 걸리는 것도 선이요, 안식일에 병 전파를 막는 것도 선이요, 안식일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선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선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주일에 안식일에 바로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남은 사역기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다니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갈대같이 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에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모습이 인간의 현재의 모습,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책이 있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갈대 같은 애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뜻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 인간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돈,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간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본 사람들의 모습은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답을 찾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황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관리하고 조심해도 늙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약하니 상하기 쉽습니다. 풀입니다. 모든 바람에 꺾이기 쉽습니다. 짐승이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쉽게 상하고 부러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갈대는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넘어진 순간들이 많기에 상처만 점점 늘어갈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상처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죄 없는 인간이 없고 상처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의 제목에서 내가 웃는 게 아니라는 유행가 가사의 제목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너덜너덜 상처투성이 인간들입니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줄 사람이 없기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심령은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고 상할 대로 상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가수 이남희 씨를 일약 스타로 오르게 했던 곡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라 이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떠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수많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잊었니.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수많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잊었니.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여러분, 수많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에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니 하나둘 떠나갑니다. 울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속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넘어지고 다쳐서 상처가 없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다 상한 갈대입니다. 그냥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찢겨지고 부러지고 쓸모없는 갈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한 갈대는 오히려 사람들은 꺾어버리고 밟기까지 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엄마가 아빠가 없는 것도 힘든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아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곳이, 버리는 곳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상대를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깨진 그릇은 버리고 병든 짐승은 혼자 죽으라고 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회에서 설 곳이 없도록 매장시켜버립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보통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자 생존이니 약육강신이니 이러한 말로 생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더러운 기생충 바라보듯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부러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혼에 실패하거나 한 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곳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요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낙오될까 봐 두려워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상처를 감추려고 애씁니다. 꼭꼭 숨깁니다.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행여나 누군가 들추어내려 하거나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면 바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것도 서러운데, 다쳐서 피가 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상처도 아프지만 그 상처를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픈 것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 비난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실패하고 병들고 아프게 되면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가족과 배우자에게까지 버림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하지 않은 갈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은, 귀한 말씀은, 귀한 은혜는 주님은 바로 그 상처받은 인간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밟아 끄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대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의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상한 사람을 불러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아무 할 말이 없는 인간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고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생충처럼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비난하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버림받고 격리되고 버림받았던 많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된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갈대와 같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꺼져가던 불씨를 성령으로 태우사 세상을 향해 다시금 비추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스치고 밟혀서 상하고 깨진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빛이 꺼져가던 불씨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불씨라도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펄벅 여사가 한국에 대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The Living Need입니다. 살아있는 갈대입니다. 암울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상한 갈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 때문에 또 6.25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전후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깊고 깊은 상처만 남아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나라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인구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1.5%밖에 안 되던 작은 불씨와 같았던 그 기독교가 지금은 1,000만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언제 가난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만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이 땅에는 전쟁이 아닌 부유함을 포함한 또 다른 이유들로 상처받고 절망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갈대와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로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일제시대와 6.25 전후 세대들은 가난해서 힘들어 울고 싶었다면 지금은 너무 부유하게 살다 보니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난해도 소망이 있던 국민들은 울고 싶어도 죽지는 않았지만 부유해도 소망이 사라진 국민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인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살자 1명을 줄이는데 한 해 6,600만 원 정도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 예방 예산은 2018년도 280억 정도의 예산이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자살 예방 쪽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어라 이 마음이라는 노래가 이제는 죽고 싶어라 이 마음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주님만이 이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져 절망 가운데 빠진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소망을 잃고 죽고 싶었던 단 한 명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 6,6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자포자기하신 상황입니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방향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밟고 여러분의 상처를 쓰리고 아플 만큼 다시 휘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하고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며 답답한 가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